일관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갑자기 생각난 컨티전시, 또 코헤런스. 근데 코헤런스는 사실은 일관성보다는 응집 그런 모이는 어떤 그런 말들을 좀 의미하는데 지속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추리소설을 좀 좋아하는데 추리소설의 시작과 추리소설의 끝이 다르면 그거는 추리소설의 자격이 없습니다. 추리소설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으로 나가서 마지막에 반전을 주는 게 추리소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소설은 되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일관성 있는 내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이건 심판과 저주 또는 하나님 형벌, 진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자비, 긍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매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일관성은 그겁니다. 저는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본문으로 지금 그 주제로 그 신학으로 이걸 살피고 있는 거죠. 물론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자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목적이 있었다면 일관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면 그 책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설교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른 거예요.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요. 누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제일 중요한 자세는요, 일관성입니다.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뭘 한다가 아니라 놓치지 않고 꾸준히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를 닮아가며 걸어가는 신앙과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일관성이 있는가? 나는 일희일비하는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가? 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그거를 페이스북에 썼더니 저랑 굉장히 친하신 우리 페이스북 선교사님께서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늘 흔들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일관성된 이 주제로 오늘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 측량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전 측량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핍박이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미리 핍박받은 사람, 성전 측량돼서 들어간 곳에는 이제 다시는 핍박이 없는 곳이고, 그러나 이방인에게 내어준 그 거룩한 성으로 포함된 성전 바깥마당은 이제 심판과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 곳과 핍박받는 곳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렇게 되어버리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또 나누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거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을 나누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핍박받는 자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얘기가 교회를 잘 참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핍박 가운데서 견디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3장 7개 교회를 통해서 살펴봤죠. 거기서 누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신실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비난하고 책망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죠. 마치 모세의 출애굽 때 고센 지역만 재앙이 없고 다른 지역만 있어. 그게 아니라 동일한 재앙이 있는데 이제 내어졌으니까 마지막 때 누가 핍박을 견디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보고 요한계시록의 신학으로 보면 핍박을 받고 있는 것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렸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봉사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핍박받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고 있느냐는 거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거부하고 또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게 성전 측량과 성령 측량을 하지 않는 그 내용을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두 증인이 나와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11장이 제일 어려운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많이 단락을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두 증인을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계속 몇 주 동안 이걸 보면서 쉽지 않다 내용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주에 들으시면서 잘 정리가 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씩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말할 때 내가는 누굴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이 주는 게 아니죠. 요한은 지금 지팡이를 받았으니까. 그럼 이 사람, 나라고 말하는 사람, 나의 증인에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등장이 하늘의 소리로 등장했지만 요한에게 그 지팡이를 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힘센 천사로 보인다 그랬죠? 그럼 이 나의 두 증인은 또 누구겠는가? 힘센 천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늘의 소리로만 하나님은 등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힘센 천사로 보이는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두 증인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뭘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세를 준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권세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원래 권능, 또 권력, 힘이라고 말하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6절에나 나와요.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줬냐가 이제 생략이 되었잖아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주었다라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준 거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무언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사람, 힘센 천사는 지금 이 권세, 예언할 수 있는 능력, 예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두 증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이 부분, 예언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게 계시와 환상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예언이나 계시나 환상이 아니라 증인에 있어요. 이게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순교자, 증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5번이 나와요. 이 5번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건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5절. 1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자,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자, 충성된 증인으로 등장하는데 충성된 증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증인으로 먼저 말할 때 증인은 목격을 한 사람이 순교의 마음, 죽음을 각오하고 증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충성된 증인은 예수였다는 거예요. 2장 13절에 보면 2장 13절 한번 넘어가셔서 2장 13절 한번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안디바였는데 뭐하다 순교했죠?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 요한계시록에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순교했던 성도들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앞선 요한의 성전 측량과 함께 연결되고 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예언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시록 3장 14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그 편지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와요.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증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목격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전한 그런 삶이었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가 주목해야 될 것이 증인의 삶인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계속 왜 이어지고 있느냐면 그 다음 말씀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오늘 본문 11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단 이게 우리가 재난에 나왔던 재앙이 나왔던 부분에 상복으로도 나오거든요. 상복이나 굵은 베옷은 그럼 결국 뭘 상징하는 거죠? 슬픔 또는 어떤 장래, 죽음과 관련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구약에 약 42번 정도가 사용되는 것을 그레고리 빌 교수는 얘기하면서 회개와 또 슬픔에 관련된 내용이 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굵은 베옷을 무엇으로 설명하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증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둘째화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악귀들, 마귀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을 주는 두 증인이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고난을 당하다 죽어요. 이게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두 증인은 결국 증거를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시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환호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박수를 친 거예요. 즐거워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8절, 9절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챙겨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11절에 3일 만에 3일 반 후에 이 두 증인이 부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게 12절에 나오고 13절 이런 내용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 두 천사는 죽임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죽었죠.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들을 3일 반 만에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후에 하나님의 처소로 올라간 후에 땅에 일어난 일이에요. 땅에 뭐가 일어났죠? 지진이 났는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10분의 1가량의 성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럴 때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에요. 여러분 이 7,0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나시죠? 엘리야와 함께 했던 7,000명. 아까 이세벨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근데 여기는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7,000명의 마지막 때. 이 7,0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반전으로 쓰이고 있는데 자, 그럴 때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말한 내용이 뭐겠느냐?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잖아요. 그럼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다는 게 뭐예요? 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우면서 슬픔으로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 이건 뭘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물론 굵은 베옷은 아닙니다. 낙타, 토롯을 입고. 뭐를 외쳤죠,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슬픔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와 슬픔을 전합니다. 왜? 회개에서 돌아오자는 뭐가 그들에게 있는 거죠?
큰 지진이 나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도 전하죠. 왜? 구원받은 자에게 또 하나님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와 또 치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모두 외쳐야 된다고요? 회개.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간사님이 문화센터를 지금 준비해서 다양한 교실을 만들어서 여기 지역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한편으로 우리는 회개를 외칠 겁니다. 교회는 회개를 외쳐야 돼요. 왜 회개를 외치죠?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포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말씀이 두 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복이요, 하나는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명기의 28장에 나온 축복 아닙니까? 떡반죽 그릇의 축복, 나와도 들어와도 축복.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뭐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회개를 계속 촉구하셨다고요. 왜? 메시아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메시아를 따르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고는 작정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뭐 했죠? 거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예수를 거절할지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완악함, 강팍함, 마음의 굳음, 정직함과 진실과 자비와 긍휼이 사라진 상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였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촉구가 뭐였죠? 회개하라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으면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큰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드리지 않았다, 헌금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1등이 돼서 성공해서 헌금 많이 드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너의 재산은 너의 번제 내가 받지 않으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뭐라 했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나의 정의요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정직한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공의로운 겁니다. 만약에 이 시대의 교회가 정직과 진실과 공의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를 이루지 못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짓고 또 교회 건물을 아무리 많이 세우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중심이 약하니까. 더불어서 여기에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죠. 이웃사랑. 그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구제, 나눔, 또 돌아옴. 오늘 아침에 페북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쓴 글이었어요. 거기에 마약 중독이 되었던 청년이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와서 회심하게 된 것을 썼는데, 그 친구가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친구가 만들었던 곡을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올린 그 글을 봤어요. 거기에 그 마약에 중독된 청년이 28세 된 청년인데 20 몇 년 만인가 하여튼 뭐 교회 처음 나왔든지 왔는데, 모든 성도 모든 청년들이 그 친구가 남루하고 냄새도 나고 마약하는 사람 특징이 그렇다면서요. 마약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걸 끊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온치 남루하고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그런데 성도들이 청년들이 묻지도 않고 그 청년들과 함께하고 그 청년을 돌봐줘요. 그 청년이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이웃사랑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정의로워야 되고 또한 자비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할 수는 있지만 그게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악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빼앗는 횡령과 뇌물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정직과 또 정의와 공의라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서 이미 슬퍼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42달이에요. 이게 어디 나왔죠, 여러분?
예, 앞에 2절.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재밌는 거. 성전의 거룩한 성에 이방인의 뜰인 그 바깥 마당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 기간만큼 뭐가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1260일 동안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뭐만 보인다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과 박해와 핍박.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뭐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삶을 살 때 뭐가 우리 눈에 어른거리고 자꾸 무엇이 주목되고 집중이 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따라 내가 삶을 살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따라 내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서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핍박과 고통과 박해와 괴로움과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봐야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뭐만 보인다고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나? 이 핍박이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매트릭스에 그 배반하고 배교했던 그 사람 기억나시죠? 내가 이 포도주 가짜지만, 내가 이 고기 20능만, 내가 이 가짜지만 배반해서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보이는 그것이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그대로 배교와 배반을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를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박조영 권사님 오늘 오신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거든요. 어제부터 막 오늘 소풍 가는 날처럼 막 마음이 들떴어요. 우리 권사님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연락이 오니까 마음이 다 못 오시네. 그럼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뭐 어디 잘못됐나? 나 같은 사람은 뭐 사람도 못 나고 전도도 안 되고 이러는가? 내가는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건가? 난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건가? 별세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으면 딱 왔는데 또 우리 성도님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힘을 얻고, 그렇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뭘 보고 있느냐, 뭘 보려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을 때 여러분, 핍박과 고통의 상황에서 증거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엘리야가 7,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거예요. 출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 모세가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불의한 시대에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외치고 있었고, 12제자가 외치고, 사도들이 외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 얘기.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기 시작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이 내용도 사실은 좀 생각해 볼 게 많은데 일단 넘어가고 이건 주중에 묵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이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찾아야 될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스가랴 4장. 오늘 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거의 스가랴서의 내용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은 일단 계속 손가락으로 좀 껴놓고 계세요. 그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4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들 중에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 자, 이 14절 말씀을 보면 앞선 내용의 감람나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두 감람나무, 이게 지금 앞선 내용의 그 스가랴가 자신을 환상을 보게 했던 천사한테 질문하거든요. 이 성전의 이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질문하니까 천사가 말할 때 이런 얘기죠.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을 때 쓰는 겁니다. 또 뭐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데 주로 기름 부을 때 써요.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한
대상이 누군지 알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말하는데, 어쨌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랑 두 감나무니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래서 온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왜 나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가랴서 4장 1절로 한번 보시면, 천사가 그를 깨웠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인도해 줍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뭘 보고 있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순금 등잔대를 보고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림을 좀 보면 좋은데, 제가 이 그림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그림대로 설명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등잔대가 뭐냐면 램프 스탠드예요. 영어로 보면 기름 등대입니다. 기름 등대. 이게 출애굽기에 나왔던 성전에 들어가는 향 피우는 그 기름 있죠? 그 초. 그거를 말하고 있는 7 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이제 이 7대 위에 기름 그릇 위에 또 7 관이 있는데, 각 관마다 또 7 관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 기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걸 묘사한 그림을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림으로는 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스가랴 4장에 나온 환상을 보면 그림이 구글에서 아마 검색이 가능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두 감람나무가 뭘 하고 있냐면, 이 7 등잔대의 옆에 좌우, 양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어서 거기로부터 7 관이 연결이 돼서 기름 등대의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감람나무. 감람나무 기름이 계속 끊임없이 이 성전의 등대를 비춰주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4장 14절에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 성전에 계속 기름을 공급하는 내용의 그 사람들인데,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증인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 그럼 성전에서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자들 둘을 설명하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11장 4절에는 두 감람나무만 말한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 있죠? 두 촛대가 있어요. 그럼 촛대는 왜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물론 그 촛대가 나오긴 하죠. 그게 2절에 우리가 4장 2절에서 보았던 순금 등잔대가 촛대니까. 근데 촛대가 하나잖아. 7개지만 그 관이 이렇게 꽃잎처럼 떠받치고 있는 등잔이 7개지만 한 촛대거든요. 근데 여긴 두 촛대잖아. 그럼 왜 두 촛대라고 말했을까? 그래서 이 4장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볼 때, 이게 스가랴가, 여러분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후기 선지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들이 뭐와 연결되면 우리가 느헤미야 때 생각해봤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왔던 선지자들 중에 하나예요. 스가랴가 돌아왔을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됐지만, 그때 두 사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 누굴까요? 두 감람.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근데 이 두 사람이 이걸 감당할 때 갑자기 이들이 그 포로로 잡혔다 돌아왔는데, 거기서 살고 있었던, 이미 정착해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또 그 사마리아인처럼 섞였던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왜 이걸 너희들이 하고 있냐? 우리도 껴달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성도들에게,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성전 건축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스가랴서와 이 본문이 연결되고 있는 에스라서에 나오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 지금 멈춰져 있다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그 내용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4장 6절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 나의 영으로 된다고요? 성전 건축이. 멈췄던 성전 건축이 이제 나의 힘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멈추지 말고 하라라는 스가랴의 배경, 이 에스라서의 말씀과 연결된 성전에서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시대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걸 인용했을 때 요한은 성전 건축에 관련돼서
두감람나무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스가랴의 본문은 성전 건축이 멈췄다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럼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성전 건축이 멈췄으니까 이걸 인용해서 그 말씀대로 성전 건축이 다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인용했냐는 질문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살핀 내용 속에서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성전 측량해서 성전 측량하지 않는 곳과 성전 측량한 곳이 있는데, 성전 측량하지 않는 곳은 핍박받는 곳이고 성전 측량하는 곳은 이미 핍박받았던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럼 뭐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걸 썼느냐? 그래서 두 촛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촛대를 우리가 한번 살핀 적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내용인데 두 촛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라. 자,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뭘 말하려냐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였죠? 요한의 이 측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증인을 말했잖아요. 그리고 두 증인이 무슨 역할을 한다? 이 핍박과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교를 감당하고 전하는 증거를 감당하는 그런 삶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핍박을 받든 핍박을 받지 않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두 증인의 역사라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역할도 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고 교회가 진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왜? 무슨 상황이니까? 핍박의 상황이니까. 박해의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니까. 마치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많은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멈춰졌을 때 너의 힘으로, 너의 말로가 아닌 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전 건축을 이루라는 것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온전히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언이 결국 두 증인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핍박의 상황에서 절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놓치지 말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두감나무는 누구냐? 두 촛대는 뭐를 말하고 있느냐?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까지 들어야 사실은 요한이 이걸 의도해서 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릴게요. 아마 지금까지는 뭔가 좀 잘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뒤에 5절 6절을 읽어보면 왜 요한이 스가랴 4장을 인용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 이야기는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두 증인을 네가 괴롭혀?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증인이 핍박과 박해의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들이 권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권능을 가졌다는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권세, 힘과 능력을 가졌는데 첫 번째 권능이 무엇이죠? 하늘을 닫아서 뭐를 한다고요? 비가 오지 못하게. 여러분 이렇게 연상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누구죠?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엘리야가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근이 시작되는데 놀랍게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그 가뭄이 3년 동안 이뤄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약속을 할 때 무엇이 일어나죠, 여러분? 비를 준 게 아니에요, 먼저.
제단을 쌓아서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제단을 쌓아가지고 누가 불을 내리실 거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서로 제안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와 엘리야 혼자서 나무 제단을 쌓고 누가 불을 내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비를 내린 것 전에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를 하냐면 나무 제단에 물을 뿌려요. 근데 이 열왕기상 18장에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 제단에 불로 임하셔서 그 모든 젖은 나무까지 다 불태우시는, 도랑까지 훑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로 볼 수 있는 거죠? 엘리야를 분명히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중에 한 명은 엘리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해요. 누군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무 때든지 원하는 데 여러 가지 재앙으로, 자, 누굴 말하는 것 같아요? 모세는 아닌가, 모세? 모세가 제일 첫 번째 일으켰던 재앙이 뭐예요? 물을 피로 바는, 나일강에 물을 피로 바꿔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하지 못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앞선 5번째 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중에 나왔던 그 모습과 유사하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모세를 연상시켜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개구리, 이 독종,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그 흑암의 재앙,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까지 일으키잖아요. 그럼 두 번째 감람나무, 두 번째 촛대 중에 한 사람은 모세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모세와 엘리야를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왜 스가랴의 말씀과 이 두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고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요한의 의도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를 묶은 이유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두가 동일한 배경의 시대를 갖고 있어요. 왕이 같은 건 아니지만 시대적 배경이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우리 웅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고,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을 유선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그 다음에 열왕기상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을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더라. 모세와 엘리야를 묶을 수 있는 게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모세의 시대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악정,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어요. 이렇게 음란하고 악한 여왕이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에, 그래서 아합과 같은, 아합처럼 하지 않고라는 말이 배경이 되듯이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모세와 엘리야 모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두 사람 다 능력이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불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떨기나무에 타지는 않는데 불로 임하셨잖아요. 엘리야는 그 가뭄의 첫 번째 뭐로 임재하셨어요? 불로. 굉장히 유사해요. 자, 세 번째, 이 두 사람의 죽음도 좀 유사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을 우리 주하가, 열왕기하 2장 11절은 안에 읽어주세요. 자네가 신명기 34장 5절 6절, 열왕기하 2장 11절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어 그를 맞은 편 모압당이 있는 물자리 등과되었고 오늘까지 그를 놓지 못하고. 그 다음에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그래서 그런 찬양, 우리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면서 그 찬양하듯이 병거 타고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사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일부러 모세는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한 것으로 다들 생각해. 왜? 만약에 모세가, 여러분, 죽은 장사 지낸 곳이 그 무덤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의 시체를 꺼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신으로 여기고 그 매장지를 경배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그렇게. 근데 재밌는 건
이 모세와 엘리야의 죽음을 만약에 모세를 죽는 거로 보지 않는다면 둘 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뒤에 11장에 아까 우리 읽었죠? 두 사람이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죽어요. 근데 3일 반 후에 뭐 하죠? 다시 살아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용도로 쓰인 건 아니겠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신약에서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이건 찾아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좀 긴 구절은 같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왜 스가랴서를 그 요한이 인용했을까? 그리고 그 인용할 때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배경을 가지고 오는데 두감나무가 아닌 두 촛대를 붙였다는 건 의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성전 건축이 아닌 다른 의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그러니 빛나는 이름이 그림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주목해 볼게. 예수님 변화산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놀랍게. 요한이 이거를 변화산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를 모세와 엘리야. 사실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윗도 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모세 말고 여호수아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왜 엘리야를 썼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뭐라고 마지막에 이 변화산 사건에서 하는 말이 있죠?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나. 결국 이 모세와 엘리야는 증인으로 역할하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죠? 구약의 토라, 구약의 예언서를 말했던 사람, 예수를 말했던 사람. 그래서 모세를 예수로 보기도 하죠. 그 건짐을 받았던 그 모습, 또 여러 가지로 예수를 상징하기도, 엘리야가 했던 모습들도 예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모세와 엘리야이기 때문에, 죽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 때문에 이 둘을 묶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이유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이 아까 측량했다 그랬죠? 측량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랬죠? 측량하지 않는 곳에 뭐가 일어나요?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박해. 근데 거기도 누가 있어요? 거룩한 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뭐를 잃어버리기 쉽습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그럴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말함으로 이들이 살았던 시대 배경, 이들이 죽었던 그 또 부활했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뭐 하라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스가랴의 말씀. 왜? 성전 건축이 멈췄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너희들의 증인의 삶을 너희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감당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자 하는 게 요한의 의도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만약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삶, 십자가의 삶,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좀 안타깝고 참담하고 답답한 건 요새 많은 목사님들이 커밍아웃을 해요. 그게 뭐죠? 지금 이 시대의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보면서 이거를 인정한다. 제일 그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용인 분당 지역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이 그 설교나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해주시는 조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너무 참담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교회가, 기독교가 이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대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말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분이 뭐 그냥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분명한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희 교단 목사님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악과 더러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옹호하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게 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과연 그들은 오늘 이 두 증인처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세대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성전 건축이 무너지고 있는 스가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 건축이 이어지길 바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가?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무도한 시대, 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시대, 모세와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 속에 과연 그렇게 언급하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역사관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공부하시는 많은 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번영신학에 너무 많이 매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독일 신학, 남아공의 신학, 지금도 신학들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독일 신학이 대표적으로 뭐로 알려졌냐면 자유주의, 해방신학, 거기가 모태가 되고 남아메리카도 해방신학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뭐냐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을 동성애, 주로 이제 동성애를 많이 얘기하죠. 그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비난한 독일, 우리가 비난한 또 우리 천주교는 또 이단까지 여기잖아요. 그 사람들의 신학적인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자유주의로 말하고 있는 독일이 이 그 성경 원문과 사본과 이런 거에 최고입니다. 근데 오히려 미국은 그런 신학이 없어요. 그런 걸 따르지 않아. 근데 그걸 따라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보수주의 아닙니까? 근데 성경 연구나 이런 거에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연구도 안 해. 그런 목사님들의 특징, 베스트셀러 작가나 설교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한심합니다. 솔직하게. 박사과정에는 제가 볼 때는 설교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지. 전혀 성경적인 배경도 없고 연구도 없는 자신들의 말을 전달해요. 저는 이게 심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천주교라고 비난하고 왜 자유주의라고 비난하는 독일이나 이런 신학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이, 전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이 기간을 거쳐서 새로워질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배우고 그렇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 역할들이 중요해요. 그런 목사들이 왜 나왔을까요? 그런 목사님들의 책을 사주고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더 돌려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건 힘없고 잘 안 알려진 목사가 잘못하면요, 바로 비난이 와요. 누구도 변호해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말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 빨갱이, 희한한 것들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팬덤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증인의 삶. 잘못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형교회 목사든 가난한 교회 목사든 미자립 교회든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깨닫고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말을 해야죠.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정직하게 사과드리고 자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변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못하면 회개하고 징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뭐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반공정신에 투철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집회를 가보셨잖아요. 찬송가 부르면서 마귀들아 물러가라 하면서 욕하잖아요.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볼 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이 다 근데 기독교에 굉장히 충실한 분들이지 않으세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직분자들이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세요. 문제는 교회만 사랑하는데 건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왜 왔을까요? 목사님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갔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성도님들의 역할들입니다. 성경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면
성경 공부를 자꾸 하라 그래. 근데 성경을 알아야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죠? 같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설교 시간이 저는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로 설교를 또는 일주일의 말씀을 언제 보고 언제 들으세요? 물론 우리가 맥체인식 성경을 읽기로 듣고 하지만 그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정말 언제 깊이 있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고민해 보시냐고요. 고민해야죠. 말씀을 읽어내야죠. 그래야 살아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도 그렇게 곱씹고 또 곱씹고 편지 쓴 걸 보고 아 나한테 이렇게 사랑의 고백했는데 그걸 늘 보듯이 말씀을 봐야 연구를 해야 묵상을 해야 삶으로 살아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야기하고 나서 다음 주에 그냥 그대로 또 돌아올 겁니다. 읽지 않는다면요. 연구하지 않는다면요. 묵상하지 않는다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이 시대에.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말씀을 깨닫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무조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해결이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내셔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셔야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 기쁨인 줄 알죠. 내가 교회 갔다 오면 맨날 교회 욕을 하고 있고 교회 갔다 오면 교회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는데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여기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 증인의 역할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이 두 증인, 두 감람루, 두 촛대를 왜 스가랴 말씀과 다르게 마치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냐?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처럼 핍박받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 모두 기름 부음 받고 이 사람들 모두 죽임을 또는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결국에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 때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5절. 다시 읽지 않겠는데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모세와 엘리야가 불을 뿜어낸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거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주중해 드릴게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죠. 성령은 근데 뭘로써 역사하죠? 불로 역사하거든요. 불로 임하시고 불로 태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뭐가 되죠?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실제로 태워지는 건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죠. 그래서 그 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모세와 엘리야 또는 그와 같은 교회가 또 그와 같은 순교자들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삶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을 대갚아준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종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와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이 아닌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들을 해야 할 때 왜냐하면 이들이 전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할 때 그 입에서 불의 말씀으로 그들이 했던 것 그대로 태워버리는 그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들은 반드시 똑같이 이와 같이가 뭐죠? 똑같이 그들이 했던 그대로 죽임을 당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아무리 백날 예배를 1000번 만번 솔로몬의 천제처럼 제물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순종함이 없는 찬양, 순종함이 없는 기도, 순종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왜? 핍박이 올 거니까. 고통이 올 거니까. 환난이 올 거니까. 성도님들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태워 죽지 않고 또 누군가를 태우실 수 있는 그 역사처럼 그 권세처럼 여러분들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이 성전 측량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두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핍박받는 것과 그 핍박의 역사, 박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말하면서 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한 겁니다. 언제? 아직 완전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권세가 있어서 그 비를 닫고 또 그 비를 못 오게 하늘을 닫고
또 땅에 재앙을 주고 실제로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보호하심의 권세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 두 증인이 한 번도 그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들은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무적행의 짐승에 그냥 죽임을 당해요.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죽으라.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가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우리 권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어디다 쓰는 거죠? 순교자의 삶을 사는데.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엑수시아, 그 힘, 그 권세.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권능,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의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고 그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의 삶이었으면 좋겠으며 그래야 한 명이라도 구원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저 사람이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두 증인이 요한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사셨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초대의 교인들이. 그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이 있어요. 이걸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뭐로 쓸 거냐는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